오늘 설교 제목이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 중에 꼴찌가 첫째가 된다, 꼴찌가 첫째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차례 사용하셨어요.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을 5번을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설명을 무언가 설명하실 때 즐겨 쓰신 그런 표현인데, 그것은 무엇을 설명할 때 주로 쓰셨는가 하니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주로 쓰셨어요. 아주 간결하고 재미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으로 보면은 꼴찌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첫째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이다. 내가 꼴찌에서 첫째 된 게 아니라 꼴찌에서 첫째로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하고 하실 때 나 저 얘기 안다,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꼴찌가 첫째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재미있게 그렇게 잘 표현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지요.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으니 거의 일을 하지 못했지요. 성경에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다 그랬으면 거의 일 못했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포도원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에 아침부터 들어가서 일한 첫째 그룹에 해당하는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어느 그룹에게 주는 임금이냐면 첫째 그룹에 주는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녁 5시에 들어가서 거의 일을 하지 못한 꼴찌 그룹,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한 그 일꾼들이 받을 품삯은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no work, no pay. 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첫째 그룹이 받아야 될 온전한 임금을 그들에게 줍니다. 꼴찌를 첫째처럼 대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은혜에 관한 너무나도 멋진 그런 설명 아닙니까? 그런데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5차례나 여러 차례 복음서 전반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 바로 19장 그 마지막 절, 19장 마지막 절에 이제 몇 가지 그 상황들이 복음서에 나오고 나서 결론적으로 19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본문이 아니라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또 비유 설명하고 또 꼴찌를 첫째로 만드신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도 제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19장에 나오는 그 말도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상황을 전체를 간추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표현을 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지금 본문 말씀 전에 있는 19장에 앞에 있는 두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 잘 알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들을 듣고 매우 놀랐어요. 저 청년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시죠.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그 질문은 이해하겠는데 그 대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종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신앙적인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이러한 것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요, 바로 그 앞에 부자 청년을 만난 후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부자 청년,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이 정도면 의롭지요 라고 자랑하는 그 같은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너의 의로움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신앙적인 도전을 준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청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음에도 근심하며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다 제자들이 의아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답인데,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사람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지 못하지만, 그렇죠?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람은 꼴찌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절대로 혼자의 힘 가지고는 첫째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꼴찌가 첫째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뭘로? 은혜로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바로 두 번째, 그 다음 상황도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요? 이 정도 했거든요. 이 정도 희생했거든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인간이 혼자의 힘 가지고 상급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바로 전에도 했고, 그 전에도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공로를 말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의 상급이 주어지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야, 정말 참 이해를 못한다. 참 우둔하다. 답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야 라고 야단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우둔한 질문에 다정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관심 갖고 있는 상급이 뭐냐고 얘기했으니까 그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새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나를 따라온 너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야. 그러한 큰 상급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모든 것 다 논밭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게 될 것이야. 또 영생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것을 받는다. 그것은 내가 이만큼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받나요? 그러니까 그래, 이만큼 받을 거야 했으니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야, 그때 내가 그거 참 잘 팔았다. 잘 포기했다. 내가 그때 그거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상급이 주어진대.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거의 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상급들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너희가 반드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공로 때문이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들이 이렇게 첫째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고 100배나 축복을 받는 그 첫째 위치에 있는 것은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의 공로와 헌신은 인정한다.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베드로에게 그러나 이 상급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했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보다, 공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19장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로 말씀 있지요. 부자가 청년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종합하시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된다. 마치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맥이 있어요. 이렇게 맥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7년 반 동안에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았죠. 정말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열쇠로 다 열리고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그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제가 은혜라는 관점에서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심지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저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번에 사사기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인간은 그냥 변합니다. 하나님 사랑했다가 배반했다가, 사랑했다 배반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조속으로 변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변함없이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사사기서가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지난 7년 반 동안에 성경 전체를 풀면서 그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은혜로 풀어보는,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은혜가 뭐라고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했다면은, 아마 성경 그 제목을, 우리가 그동안 7년 반 동안 했던 그 성경 공부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본 성경 이야기,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 주시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관점에서 다 전하고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꼴찌를
첫째로 만든다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표현에 맞는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오늘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준 이야기만 다 하자 해도 계속해서 아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단순한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그렇죠? 네. 형제 둘 중에서 에서는 첫째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야곱은 둘째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꼴찌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어가실 때에 첫째를 통해서 이어가십니까? 꼴찌를 통해서 이어가십니까? 꼴찌를 통해서 이어가셨어요.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 당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저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과 옛날에 우리가 못 살던 그때 미국으로 이민 온 것보다도 더 굉장한 것이었어요. 그때 주역이 누구였어요? 12아들 중에서 꼴찌에 가까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전부 다 애굽으로 왔잖아요.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가 있었고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에게 할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꼴찌를 첫째로 만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의도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에게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이,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그 8명 가운데 몇째였을까요? 잘 몰라도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전부 다 꼴찌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냥 짐작으로라도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8명 아들 중에 꼴찌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8 아들들을 봤을 때 와, 하나님이 날 여기 왜 보내시는지 알겠다. 이렇게 멋지고 정말로 왕의 그런 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 괜찮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저 꼴찌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와 같은 꼴찌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꼴찌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째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뭐 이야기를 하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얘기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그 사울이 어떤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지난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네. 야, 어느 지파에서. 그래서 한동안 왕을 뽑지 못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네. 사실은 영장력으로 보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거나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꼴찌, 베냐민
막내 아들 지파에서 나와서 사울을 첫째로 만들어줬어요. 물론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를 꼴찌였던 그를 첫째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약에 나오는 한 가지 얘기만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모두 흙수저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모두 꼴찌 그룹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꼴찌들을 첫째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사람들은 본래 꼴찌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지요.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하게 된 우리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우리들 본래는 꼴찌 그룹이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우리 꼴찌 그룹을 택해 주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우리들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꼴찌 그룹인 우리들을 첫째 그룹으로 삼으시고 귀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첫째 그룹이 된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자꾸만 꼴찌 쳤지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꾸 꼴찌였다 얘기를 하니까 제 설교를 혹시 오해해서 들으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그럼 다 꼴찌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형편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흙수저였다는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보세요. 바울은 흙수저가 아니고 사실은 금수저였어요. 우리가 어때서 자꾸 오늘 꼴찌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꼴찌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라고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꽤 내세울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꼴찌처럼 부족한 존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처럼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감히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첫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꼴찌처럼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지만 받아주신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첫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세계 뉴스들을 가만 보면 말이죠,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걸 느꼈어요. 저들은요, 미국에 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미국에 오는 것이 저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와 있잖아요. 세상의 첫째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50개 중에서 첫째 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난 뉴저지가 그렇게 좋아. 그 뉴저지 중에서도 버겐 카운티, 첫째 카운티에 살고 있잖아요. 버겐 카운티 중에서도 진짜 여기 아쿨라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하여튼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했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첫째처럼 대해주시고 첫째처럼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2월을) 이제 곧 감사절이라서 이제 배너도 이렇게 바꿨어요. 주님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첫째처럼 살게 해주셨는데, 첫째처럼 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미국에서 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그냥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으로 여겨줘요. 네? 한 번은 동네를 한 바퀴, 우리 사람하고 같이 동네를 한번 돌아보자고 저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는 동네를 한 바퀴 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한두 명씩 제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라오니까 그냥 놔뒀죠. 동네 한 바퀴 도니까 내 뒤에 한 50명 내지 60. 아주 내가 무슨 스타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스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시리즌, 굉장한 사람처럼 나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굉장한 겁니다. 그거 언제 아냐고요? 죽어보면 알아요. 이거 정말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로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꼴찌였는데, 자격 없었는데 우리를 첫째처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자, 그런 얘기예요. Count your blessings.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오랜 세월 동안 장애인의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성령의 시인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 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때는 그냥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그런 관점에서 읽었는데, 제가 이 꼴찌를
첫째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시를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꼴찌였을 때 강하게 첫째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낮아질 때에 꼴찌였을 때 나를 첫째로 높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없을 때에 꼴찌였을 때에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에 꼴찌에 있었을 때에 바닥에 있었을 때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슬픔에 넘쳐 있었을 때에 그래서 꼴찌에 한탄을 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에 꼴찌에 있을 때에 나를 첫째로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잃었을 때에 찾게 해주시고 내가 못났을 때에 꼴찌였지만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